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조심해 하시고 이르시되 어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아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구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린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제목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또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우리를 만져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떨리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말만 들어도 어쩔 때는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의 집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빽빽히 가득 차 있었죠.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조금씩 크기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나뭇가지들이 예수님 머리 위로 사람들 머리 위로 조금 떨어지더니 빛이 한 줄기 예수님 머리 위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 있는데 빛이 한 줄기 머리 위로 예수님 머리 위로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뚫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부 다 천장을 보겠죠. 예수님도 천장을 보고 사람들도 천장을 봅니다. 근데 천장에 구멍이 어느 정도 뚫리니까 갑자기 커다란 뭔가를 사람들이 위에서 영차 하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심하라 그러고 야 너가 먼저 많이 내리면 안 돼 막 이렇게 서로 들 것이 예수님 있으신 그 머리 위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줄을 내리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갑자기 천장이 뚫리더니 들 것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리둥절했을 텐데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중풍병자, 자기의 동네 사람 중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진 지 오래된 이 사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황당한 일을 보면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까지 남의 지붕까지 이렇게 남의 집까지 망가뜨리면서 저걸 또 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한참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지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랬겠죠. 어찌 됐든 일이야 어떻게 됐든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감당할 일들이 남아있죠. 지붕 수리비,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등이 감당하겠다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바로 눈앞에 하늘에서부터 중풍병자를 천장에서부터 내려서 예수님 바로 눈앞에까지 두게 만들었죠. 그들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손에 이제 공이 넘어온 것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든 치유하시지 않든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보통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하고 그 첫마디가 조금 다릅니다. 뭐라 그러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5절에 작은 자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작은 자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보다 내가 내 병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그 전에 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선포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병고침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죄사함을 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조금 이 당시에 죄와 병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병에 걸리면,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막 말씀 부리고 막 엄마를 힘들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시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별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으셨나요? 예, 전부 다 부모님한테 효자 들이셨나 보네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것을 먹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고 큰 병에 걸리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풍병자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금방 일어나지 못하고 자신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자신 뜻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그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풍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오늘 말씀에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살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병보다 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몸은 멀쩡하죠. 몸은 멀쩡한데 진짜 몸은 멀쩡하신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물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라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은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속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장기들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혈관이 문제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아픈 현상들이 드러나면 병원에 가서 뭘 하죠? 의사가 겉모습만 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꾀병 부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단명은 꾀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좀 심하면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들의 검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병원에서 못 찾으면 큰 병원으로 가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육신도 그런데 중풍병자의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풍병이 해결돼도 그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따라오게 됨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어두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죄책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소리, 가족들의 그 점점 싸늘해지는 눈빛을 보면서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선언하십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내려왔을 때 긴장과 기대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한 첫 단어가 뭐죠? 작은 자야 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야. 이 작은 자야 라는 말은 어른이 부모가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부르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사랑이 묻어나 있는 거죠. 작은 자야,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안다. 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움직이지 못해서 그 동안에 계속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했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내 죄사함에 죄책감에 완전히 꽉 사로잡혀 있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통곡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어쩌면 감추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한테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마을 사람에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많은 이 주변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질이라고, 너희는 부족한 자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너희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작은 자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한없이 주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는 것에 대해 눈물이, 아니 통곡이 어쩌면 터져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죄사함의 선언은 그 당시에 제사장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예수님을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자신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기관을 위해서도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서기관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능히 위험을 감당하실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죄사함을 분명히 선언하실 분이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도 아시고 서기관의 속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으니까 나중 일은 그냥,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막 드러내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같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주님은 생각하셨죠. 자신을 적대하고 대적하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하는 이 두 가지,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은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거죠. 천주교에서 신부님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면 묵주 기도를 몇 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 죄에 따라서 신부님이 자기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자에게, 고해성사한 신자에게 얘기를 하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죄사함의 선언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이 죄를 사해 줬으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뿐입니다.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치유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그대로 누워있으면 못 고친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 병고침도 증명이 되는 거죠.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사함의 선언이 쉽습니다. 죄사함의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막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하죠.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내가 선언하는데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사함은 드러나는 증거,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의사도 굉장히 많죠. 용하다는 의사 많죠. 또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다른 종교 안에도 치유의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샤머니즘 종교의 무당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직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 사함의 선언이 치유의 선언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치유의 선언은 치유는 다른 사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외모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겉의 상처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죠? 속이 문제죠. 넘어져서 다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뇌에 피가 날까봐 문제죠. 뇌진탕이 걸릴까봐 문제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만약 병을 치유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분명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찮게 여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네 못 받네, 뭐라고 얘기해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아이고 지금 이 문제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것들을, 구원을 바라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사함의 선언은 중풍병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몸이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잖아요. 언젠가는 자기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곧 오잖아요. 고침을 받은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병고침 같은 문제 해결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죄사함을 선언할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지만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함께 품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집, 상식,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죠. 눈에 보여야지만 믿으니까, 뭔가 보여줘야지만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겠노라 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선포받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병의 자유함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고 큰 은혜임에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죠?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중풍병자를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을 막 고치고 돌아다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항상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죄에서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이요. 서기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에 보듯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유일하게 죄사할 권세가 있으시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켜보고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유일하게 죄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을 통해서 기적이 증명되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누구죠? 중풍병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지신 예수님,
자신이 쓰러지고 무너졌던 중심에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그 사랑을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의 자유함을 누린 이후에 깨닫게 되죠. 주님의 치료하심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내 중풍병은 그대로 있어.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치료하고 계시는 그 치료의 손길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계시지만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두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중심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쇠약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문제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지금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중풍병자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작은 자, 내가 힘들 때 작은 자라 불러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마디 하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시죠?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래요. 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너졌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했지만 나병 환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순종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의 상을 가지고 자신의 무너졌던 삶의 현장에 가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주님의 말씀대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을까요? 4명의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회복되고 그의 삶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으로 나아가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혹시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보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믿으옵 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